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가지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세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합니다. 무리가 듣고 아멘, 아멘.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라는 질문에 세 가지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고 돈다. 윤회설이지요.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혹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악기로도 태어났다가 돌고 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환생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보세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가 하는 것을 드라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관심 갖고 있는 걸 드라마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도 해요. 아이들 만화 영화에 귀신들 만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정들 만화 영화가. 근데 그 귀신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친화적이 돼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드라마가 환생 드라마가 많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적어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소멸설입니다. 죽으면 뭐 있겠어? 그냥 인간은 살과 뼈로 돼 있으니 죽으면 끝이겠지.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견해가 가장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21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대략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일주일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신분이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영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상인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십니다. 당신 집이거든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자기의 신분이 성전의 주인 하나님 되신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와 교육 그리고 정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자기들의 존경심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저번 주에 다뤘던 본문 속에서는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 몰려와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천국 이런 게 어딨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지 아냐. 그런데 진짜 부활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가장 간절한 일이 뭔가 나에게 각자 그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가장 간절한 거. 예수님이 내가 쟤한테 이걸 해줘야 되겠다. 나한테 각자 자기한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내가 쟤한테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하고 제일 간절하게 원했던 거,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고달퍼져요. 그럼 신앙생활 고달퍼집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맞았다. 그러면 그 가정 생지옥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한테 주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죄 용서해 주는 은혜예요. 죄 용서해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 거니까 나한테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이 죄는 너무 심각해서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받아야 될 사형 선고, 죽음, 그걸 당신이 짊어지고서야 해줄 수 있었던 게 죄 용서의 은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런 그 일을 지금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야, 부활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세 가지 종류의 종교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번 주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종이로 자료를 저장하는 시대도 지났죠. 지금은 컴퓨터에 전부 디지털로 저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양의 가죽이 있죠.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갈대잎을 눌러서 종이처럼 한지처럼 만든 것이 파피루스인데 그건 수명이 30년이나 40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건 대략 100년 정도 간답니다. 그러면 수명이 100년쯤 되기 전에 그 내용을 새 짐승 가죽에다 옮겨서 다시 이 교체를 시켜야 되니까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래요. 성경을 짐승 가죽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90년쯤 되면 새 가죽에다 옮겨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기 700년가량의 바벨론에게 망하는 와중에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제사장들이 씨가 말라요. 이제 구약 종교 시스템이 붕괴돼 버립니다. 그럼 그 와중 속에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들로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의 성향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귀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들의 성향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대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나온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구약성경을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윤리책, 도덕책 정도로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런 정도로만 구약성경을 인정합니다. 귀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주된 무리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성향이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입니다. 신부는 제사장인데 하는 짓은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SNF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 하나에 그냥 인생 건 사람들이에요. 사막이나 산 깊은 오지로 숨어 들어갑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종교 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백성들의 신분이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을 다 안 믿어. 그러면 이때 당시 여호와 신앙, 이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타락했을지 이게 짐작이 되죠.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오래전에 믿음이 사라진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비꾸는 꾸며낸 이야기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막 날마다 막 반짝반짝 합니다. 이거 막 정신이 사나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신앙생활에 덕이 안 되니까 맨날 막 교회 앞에다 막 술 먹고 토해놓고 막 술집 준비했지 막 자고 막 이러니까 술집에서 불이 나서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래 막 한동안 막 장기도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진짜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사장이 빡쳤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가게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 그러니 교회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뿌린 거예요. 그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이제 술집 사장이 경위를 쭉 설명을 했어요. 판사 앞에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가게에 불나가지고 나 망했다. 이건 전적으로 교회 책임이니까 교회가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당신네 목사님하고 당신네 교인들이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나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 건 맞다. 그런데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불이 나는 게 맞냐 그게. 그러니까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술집 가게 사장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라고 말하는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책을 봤어요. 그거 재밌죠. 근데 곰곰이 고씹어보면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확실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라. 불신자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났대.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 근데 정작 기도한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나냐고. 그러고 우리발 내미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신부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막 정치 권력에 굉장히 전광모 목사님처럼요. 거기에 막 관심이 막 꽂혀 있는 거야.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짓을. 그럼 막 종교가 무너지는 거야. 종교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땅의 것 얻는 일에 목숨 걸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속한 일인지를 공격하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25절, 28절인데 한번 다시 교대로 읽어보십시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구약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희 중에 형제가 있냐? 근데 한쪽이 먼저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을 때는 다른 살아있는 형제가 그 과부된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려주고 그 가정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줘라. 이런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형사취수, 형이 죽었을 때 취하다, 형수를 아내로 취하다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지다 하는 계, 대를 1대 2대 3대 하는 그 대를 잇게 하는 결혼,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고인들은 이 관습이 실행됐었습니다. 몽고인들은. 왜냐하면 자손을 번성해야 되고 집안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시적인 효력이 있는 율법이 있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시대, 그 환경,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한시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짐승 제사는 구약 시대만 한시적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짐승 안 잡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것도 한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드셔도 됩니다. 선지국 안 먹는 분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선지국 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피입니다. 생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유입니다. 뭐 개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돼지 맛있게 드세요. 음식은 이제 해방된 겁니다. 한시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계대결혼은 한시적인 효력이 있었던 결혼법이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못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과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식들이 부양하거나 혹은 재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과부를 위한 복지정책이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대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 선생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형제 7이 있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 둘째 동생이 아내를 얻어서 아이가 없이 죽었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결혼을 했어. 이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말이 힌트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낳은 그 형제가 진짜 남편입니다. 7이 다 아이가 없이 죽었어. 그럼 부활했다고 치십시다. 이 여자 남편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말은 부활이 진짜 있으면 이 세상 골치 아파집니다. 혈통 호적 다 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복잡해지는 일이 있는데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에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냐? 니네가 성경을 모른다.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진짜 모를까요? 성경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구약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끌어다가 아니 구약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볼 리가 없지요. 성경을 몰랐으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본래 뜻대로 니네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성경이 본래 뜻이 그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끌어왔던 성경 구절이 있는 그 성경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근데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똑같이 다 성경에 있는데 이걸 끌어와서 이걸 인정을 할 거면 저것도 인정을 해야지.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 접근해서 지식으로만 간직합니다. 생명으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여 잘나고 똑똑한 자들에게 이 진리를 숨기시고 여자와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럽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두 번째는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구더기가 끓고 있는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거든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려내는 거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나 하나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되면 진짜 이건 신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왔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진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된다면 이 성경 전체를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제가 체득한 게요, 10년어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뇌에 팍 박혀버린 게, 심장에 박힌 게 한 10여 년 돼요. 그러니까 막 성경 어떤 구절이 있든지 뭐 믿는데 하자가 없어. 아니, 말로 우주를 창조했다는데 못 믿어질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목사가 되고도요, 한동안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의심 안 해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진리냐 아니면 지식으로 남아있는 진리냐, 이거 차이는요, 하늘을 열고 닫는 차이예요. 이거의 차이는 창세기 1장 1절이 심장에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하신 것이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에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죠. 모세 보고, 야,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야 쓰겄다 라고 하는데, 모세가 고집했던 그 본문 속에 있는 본문을 예수께서 인용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 그 사람들이 죽어서 다 끝난 거면 하나님께서 왜 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답을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부활 때는 이 땅의 인간관계가 전부 끊어집니다. 천국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아내가 다시 태어나도 자기하고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때는 또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니, 한 번 사는 것도 부족해서 또 태어나서 또 만나냐 이랬네요. 저 죽다 살았습니다, 진짜. 전도 훈련을 가면 전도 경험하는 간증들을 서로 나눠요. 제가 한번 전도 훈련을 갔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가 할머니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민이 심각한 거야. 왜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천국 가기 쉽지가 않대. 곤란하대. 아니, 나 지금 전이하고 평생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전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나 전이 있는데 못 간다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공격한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 끊어진다. 거기까지 끌고 안 간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가서도 가난이 끌고 올라갈 것인가. 이 땅에서 사장은 천국에서도 사장이냐. 이 땅에서 직원 대리는 천국 가도 그 사람 직원 대리냐. 이 땅에서 독재자는 거기 가서도 왕이고, 이 땅에서도 아우지 탄광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 가서 탄광질 해야 돼, 광분으로 돼야 되냐? 아니다. 전부 다 끝난다. 전부 다 끝나고 새로운 인생 돼서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산다.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제 이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이제 각자 선택으로 남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부활은 언제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 얘기하면 그건 사입입니다. 날짜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 예수입니다. 거짓 교주입니다. 신천지도 날짜 여러 번 바꿨습니다. 하여튼 날짜를 말하면 그건 거기는 지옥입니다. 날짜를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뒤통수 맞는 거냐 이거 아닙니다. 2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제 앞으로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 부활이 진짜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있다면 부활의 날과 재림의 날은 같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날과 재림의 날은 같이 일어나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나 재림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로 받아들이셔도 하자는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무슨 신호가 있습니까? 징조가 예비 신호 아닙니까? 무슨 신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3장 이후로 쭉 얘기한 거예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 기상이변, 그리고 지각변동, 화산폭발, 지진활동, 그리고 식량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게 될 거다. 사람들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죄성이 폭발을 한답니다. 이제 뭐 죄 짓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폭발하는 걸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양심입니다. 지금 양심 다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가 윤리와 도덕입니다. 저 때는 학교에서 바른 생활 그리고 윤리, 도덕 학 과목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애들한테 윤리가 있겠습니까? 윤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도덕이 있겠습니까? 부모도 안 가르치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세 번째가 강제력이에요. 국가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대 법을 보면 거의 공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기반을 해가지고 야 남의 마누라 뺏지 마, 사람 죽이지 마, 도둑질하지 마. 양심에 기반을 해서 죄가 폭발하는 걸 억제하는 법들을 국가가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개인생활 자유입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는데 말리지 마 이럽니다. 간통법 폐지됐습니다. 아니 동성애 하자는데 시켜 그냥.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요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성해방하는 운동하는 사람들 책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상대를 가리지 말게 하자.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데 상대를 안 가리면 누구도 포함되겠어요. 가족 간에도 하게 하자는 거예요. 짐승하고도 하게 하고. 근데 국가는 개인 사생활 보호, 인권 보호, 자유 보호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국가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합법화시킴으로 죄가 폭발이라게 만들어요. 자,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우리는 지금 덩어리로 터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저쪽 동네에서 그런 짓 해서 난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실시간이에요. 유튜브나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저쪽에 지진 났다. 지진 나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화면으로. 그럼 이 징조들이 전 세계에 동시에 터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재림에 빨간 신호등이 깜빡깜빡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 경고등을 누가 보겠습니까? 눈 뜨고 있는 자가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눈 뜬 자가 그 경고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눈 뜨고 있는 사람 눈에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신호등이 켜지고 있는지 눈여겨볼 것 같습니까?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빨간 경고등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겠지요. 이걸 믿는 사람이. 이걸 믿지 않으면 본인이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 불이 켜지는지 살펴보지도 않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과 재림은 신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재림을 목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나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때는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최소한 우리나라에 전쟁 터지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싹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쟁 터지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싸그리 사라집니다. 전쟁 터지면. 그러면 전쟁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그러니까 이런 국제정세 하는 프로그램을 뉴스를 자주 들으세요. 우리나라 남북한 전쟁은 중국과 대만 전쟁과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로 됩니다. 그리고 그 남북한 전쟁은 중국이 주도할 걸로 봐요. 중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 앞으로 5년 후에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듯이 공격한 걸로 예상들을 합니다. 왜 2027년이냐? 그때가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연임으로 넘어가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뭔가가 있어야 다음에 나 한 판 더 할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조국 통일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냐? 주한미군과 일본 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이에요. 이게 움직이면 자기들 대만 공격하는데 지장이 생겨. 그럼 이걸 그 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남북한에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일본도 적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병력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북한 전쟁이 먼저 그럼 중국은 남북한 전쟁과 대만 전쟁을 동시에 할 거냐? 안 합니다. 동시에 터지게 하면 자기들이 푸틴이 지금 욕먹듯이 침략작으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남한을 먼저 터뜨려야 돼. 그러면 주한미군과 일본에 있는 미군이 발이 묶이게 되고 자기들은 자연스럽게 대만을 좀 더 수월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확률을 얼마나 보냐? 전부 다 70% 이상으로 봐요. 국제정세를 관망하는 사람들은 2027년에 대만 전쟁이 일어날 걸 확률을 70% 이상으로 봅니다. 그럼 남북한 전쟁 터지는 것도 70% 이상이야. 그럼 예수님 재림을 떠나서라도 남한에 전쟁 터지면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꿈꾸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움켜쥐려고 막 이를 뿌득뿌득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거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아유 5년 후에 전쟁 터진다. 있는 거 다 쓰고 말자. 지금 이렇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투자하세요.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셔요. 전쟁 안 터져요. 올해 빼먹고 살 거 아니야. 이 땅에 평강이 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힘을 다해서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공하세요. 근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천국에 두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을 만한 현실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으니 깨어 있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빨간불 두르고 있는가? 빨간불 두르고 있는가? 이 좁은 낭월동 대전 끝자락에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선배 목사님들마다 선 목사 대체 무슨 정신 가지고 이렇게 후미진 데다 교회 개척했냐? 다 그래.
그래.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셋집 하나, 월세집 하나 얻으러 다닐 때도 여러 집 다니고 그 중에 하나 구하는데 교회 개척할 때는요. 맨 처음 이게 맨 처음 전화 왔거든, 복덕방에서. 그럼 거기서 하지요 이랬다니까요. 지혜가 없어도 그렇게 없었을까 제가. 맨 처음 전화 왔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다 말뚝 박았다고.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대전 끝자락에서도 후미진대요. 여기서 우리가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냐고. 대전의 끝자락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후미진 이곳에서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냐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봐야지. 천국에서도 봐야지.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00명을 맡기기를 했냐 10,000명을 맡기기를 했냐. 고작 30명 맡겼는데 누구 다 어디 가서 이러면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내가 고작 너한테 30명 맡겼는데 걔는 어디 가고 걔는 어디 갔어 이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다 가야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